전반적인 부흥의 필요성. 만일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전반적인 부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 6절이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그러한 때이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시편 119편 126절.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음성이 세상과 교회에 바로 가까이에 있다. 이러한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이다. 시온의 벽 위에 서서 빈틈없이 경계하는 파수꾼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옛날 시편 기자와 같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편 126절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크게 요구되는 것이 전반적인 부흥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반적인 부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부흥이란 생동력을 갖게 만들거나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때이다. 하나님만 홀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범죄와 죄악 가운데서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때이다. 우리는 교묘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단순히 직업적인 부흥사의 체면술적 작용에 의하여 종교적인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부흥이 아니며 필요하지도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이것이 부흥이다. 전반적인 부흥은 산지에 있는 개개의 지역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온 기독교계와 세계 전반에 걸친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전반적인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기근과 황폐와 죽음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어느 한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지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국부적인 부흥만 해왔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목사와 저 목사 위에서, 이 교회 위에서 그리고 이 집단과 저 집단 위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부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결과들은 교회 목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1. 목사들에게 있어서 부흥의 결과는 목사들은 영혼을 위한 새로운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때 목사들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다. 그들은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그들은 위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명성을 얻겠다는 야망을 잊어버리고 다만 인간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만 보고 싶어 한다. 참된 부흥이 왔을 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다. 그들은 성경과 신조에 대한 그들의 의심과 비판을 날려보내고 성경과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자 한다. 부흥은 교리에서 이탈한 목사들을 정통 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진실하고도 광범위한 부흥은 지금까지 구성되었던 모든 이단 재판 이상으로 그 이단들을 뒤엎어서 바로잡아 놓을 것이다. 부흥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자유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 설교 준비가 더 이상 한 주일간의 고역이 되지 않으며 또 설교가 준비된 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더 이상 신경을 소모하는 노동이 되지 않는다. 설교하는 일이 오히려 기쁨과 온기 회복이 된다. 부흥의 때의 설교 속에는 능력이 있게 된다. 2.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흥의 결과도 일반적으로 목사들에 대한 결과와 같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부흥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뛰쳐나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세상과 짜가며 가두놀이와 춤추는 일과 극장 가는 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위에 탐닉해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들을 버린다. 이런 것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일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부흥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영을 받게 된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과 마음의 소원을 채워가는 일이 된다. 개인적인 기도가 새로운 묘미로 부각되어 온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들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 부흥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혼을 찾아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게 안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천국과 지옥 등이 계속적인 대화의 주제가 된다. 부흥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삶은 기쁜 것이며 새로운 삶은 또한 새로운 기쁨이 된다. 부흥의 날은 기쁨의 날이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날이 된다. 부흥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갖게 된다. 그들은 말씀 공부를 밤낮 사모한다. 3. 그러나 부흥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져다 준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방금 우리는 부흥이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반드시 수반되고 항상 수반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만일 여러분이 부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죄에 대한 각성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유의할 만한 일이다. 부흥은 또한 회개와 중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실 때는 언제나 죄인들도 함께 회개시키신다. 오순절의 첫 번째 결과는 다락방에 모인 120 사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임한 것이었고 두 번째 결과는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것이었다. 그것은 언제라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항상 읽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회개는 없었다. 나는 그와 같은 부흥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왔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새로워진다면 그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와 권면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전도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반적인 부흥을 큰 부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